다윗의 세 가지 굳은 결심. 첫 번째,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동굴 체험을 잘 승화시키라. 어느 날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행사였던 생텍 쥐베리가 비행기를 타고 1000피트 상공에서 어두움이 깔린 지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아래의 작은 불빛들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저 작은 빛 안에 고민, 즐거움, 기쁨, 슬픔이 다 있겠구나. 고민도 산자가 가진 특권이 아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닌가. 고민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고민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반대로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수천 년 동안 변화가 없는 바위에게는 고민이 없다. 갯벌에서 수없이 시달리는 말미잘에게도 고민은 없다. 사랑을 알고 변화를 느끼고 자기 성찰이 있고 죽음 이후를 의식하는 유일한 생명체인 사람에게만 고민이 있는 것이다. 고민은 산자의 특권이다. 이 특권이 잘 활용되면 창조적 발전의 디딤돌이 되지만 잘못 남용되면 절망의 통로가 된다. 필요 없는 고민에 너무 빠지지 말라. 진실과 생명에 관한 창조적인 고민은 필요하지만 비교와 우열로 인한 고민은 불필요하다. 고민의 순간을 창조적으로 잘 승화시키면 내일의 더 나은 삶이 펼쳐진다.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면 혼자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그때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면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다.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위대해질 수 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하는 모습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군중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살면 인물이 되기 힘들다. 인물들은 대개 사막 체험, 골짜기 체험, 동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며 광야 체험을 하셨고 수시로 한적한 곳이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모세도 호렙산 체험을 통해 인물의 길을 준비했고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에서 영성이 깊어지고 사명을 새롭게 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지내던 3년 동안 영성과 신학을 깊이 발전시켰다. 외로운 사막 체험과 동굴 체험을 잘 승화시킬 때 영성이 깊어지고 내일의 주인공이 된다. 어느 날 어둠 속에서 지내던 동굴이 밝은 데로 나와 태양을 보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 어둠밖에 몰라서 두려워하던 동굴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오자 태양이 보였다. 동굴이 말했다. 태양님,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동굴로 내려와 보세요. 태양이 어둠을 알려고 동굴로 내려왔지만 어디에도 어둠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빛이 있는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있어도 거기서 빛을 비추면 된다. 다윗도 어두운 동굴 체험을 통해 위대한 인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 다윗의 세 가지 굳은 결심.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동굴에 숨은 위급한 상황에서 지었다. 그때 다윗은 세 가지 삶을 굳게 결심했다. 어떤 삶인가? 1.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다윗이 급박한 위기 때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인물이 되려면 굳게 결단할 줄 알아야 한다. 변하는 세상이 아닌 변함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도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도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건강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가. 더 나아가 삶 자체를 감사하라. 광대한 우주에서 아직까지 바이러스 생명체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구에는 땅과 바다의 생명체 천지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탄을 감사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다. 힘들 때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감사할 일이 잘 찾아지지 않으면 햇빛과 공기만 가지고도 감사하라. 그처럼 수많은 감사거리를 외면하고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물론 선한 일을 하려면 물질이 요긴하게 필요하다. 선한 목적을 위해 물질을 구하고 땀을 흘리고 지혜와 창조성을 발휘하라. 그러나 물질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물질에 집착하면 더 감사하기 힘들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과 감사 고백이 넘치는 입을 가지고 자기 현실에 만족할 줄 알고 늘 현재 위치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범사를 선하게 변화시킨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이 주어진다. 축복의 원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축복에 집착하면 축복은 더 멀어지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에 매진하면 축복은 더 가까워진다. 감사는 축복의 제1원리이고 축복의 전조다. 감사가 넘치면 갈등과 미움과 문제가 점차 사라진다. 감사는 믿음의 제1표현이고 영성의 제1지표다. 감사 생활은 천국 생활의 그림자다. 천국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감사가 가장 강조되는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성도에게 감사가 넘치는 삶은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감사를 저울질하지 말고 삶 자체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생긴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도 다 미래의 가능성이 있지만 오직 교만한 사람만은 미래의 가능성이 없기에 감사를 끊임없이 훈련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라. 겸손과 감사는 가장 비슷한 말이고 교만과 감사는 가장 반대말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축복의 때는 조만간 찾아온다. 2. 새벽을 깨우는 삶. 다윗은 동굴에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다짐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해 드리길 원하신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거절하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지켜주셨다. 그때부터 첫째 것, 즉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첫 열매 등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구별해 드리도록 하셨다. 첫 물질뿐만 아니라 첫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특히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면 삶의 혼란과 파탄과 불안도 크게 줄어든다. 삶에서 새벽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다.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삶이 복의 기초를 잘 닦는 삶이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면 육신의 건강에 좋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영혼의 건강에 좋다. 특히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가장 복된 전통이다.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한국 새벽 기도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아침잠이 많은 어떤 목사는 누가 매일 새벽 기도회 전통을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라고 농담조로 불평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고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꾸준한 새벽 기도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 영혼을 강건하게 만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